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의 유진환입니다. 오늘은 제11과가 되겠지요. 마지막 때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11과 마지막 때의 속임수,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억절부터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 때에 속임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 아닌 속임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속임수, 최초의 속임수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속임수와 그 매체입니다. 매체는 뱀을 이용했고, 속임수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거짓말 속임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의 속임수는 어떤 걸까요? 현대의 속임수가 사용되는 매체들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TV, 게임이나 소설 등 만화, 컴퓨터 등으로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짓 정보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거짓 정보들을 검증 없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사실인 양 믿는다는 것이 요즘 세대의 아주 크나큰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중매체에 나오는 속임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혼 불멸의 거짓으로 시작하여 신비주의, 임사체험, 환생설, 주술행각, 조상숭배,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은 종말 때가 되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들을 대비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제목을 나누어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첫째 날은 신비주의입니다. 두 번째 날은요, 임사체험입니다. 세 번째 날은요, 환생입니다. 환생. 자, 네 번째 날은 강신술과 조상숭배입니다. 다섯째 날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는 크게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째 날 사탄의 기만입니다. 사탄의 기만 중에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신비주의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신비주의는 오늘 제목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는요, 사탄의 기만입니다. 기만은 거짓기, 거짓말이거든. 거짓이다 이겁니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 용어를 조금 잠시 살펴보고 넘어간다면요,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 신자의 비밀 빗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과 이론과 과학을 초월한 현상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신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신비의 이론이나 학설 등의 일관성 있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그 따라가는 것을 이제 신비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신비의 책인가요?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부터 해가지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신비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비의 책이 성경이라면 신비주의가 기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시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신비주의,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또 뭐 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행했다면은 정말 교회에서 엄청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역에도 예수님이 대답은 다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만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이 얘기에 이어서 24절에 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요 뒤에는 뭐라겠습니까? 모래에 지은 집이 또 있지요.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요, 요 잘못된 신비주의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누구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원칙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원칙이라고 인정 안 하면 안 된다고 인정하고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서 신과 교감하며 영적 경험을 체험하는 신비주의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일부 강신 행동 예배는 이런 주의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여기 말씀의 권위와 원칙을 확인하기보다는 이 말씀의 권위와 원칙을 확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의 자기의 주관적 관점에서 따라서 추상적인 경험과 느낌으로 판단하는 자를 기만 자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 것이라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만이요. 마지막 때의 기만 중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기만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다른 게 뭐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기만 하면 되는가? 한번 알아보자겠죠.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교리를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로마의 재판관들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앞에서 본 것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더라도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정투 520페이지는 믿기만 하면 되는가라는 데에서 답을 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들이 믿기만 하듯이 뭘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두 번째 기만적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교과에 보면 이 포스트 모던 말이 나옵니다. 그 포스트 모던이 뭐라는데요? 전통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절대 이념을 거부하고 탈 이념을 주장하는 그것을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스트 모던으로 본 기독교는 어떤 행태일까요? 아주 실명적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에서 바라본 기독교 세계에는 성경적 성경적 교리입니다. 성경적 교리를 고리타분한 종교적 행식으로 취급한다. 이거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도 교회에 들어온 포스트 모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혹 저는 생각하기를 신신학이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 교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개신교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교훈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교리를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성경의 근위보다는 자신의 영적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사탄의 또 다른 기만입니다. 두 번째 기만입니다. 그 기만은 뭘까요? 임사체험입니다. 임사체험은 뭡니까? 이말림 죽을 사자, 죽음에 임했던 사람들의 체험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이 참 사상은요, 영혼불매를 증명하고자 할 때 가장 인기 있는 현대적 주장은 임사체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임사체험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갑작스런 죽음, 즉 사고나 번개를 맞아서 죽었다고 판단된 사람, 어떤 일로 의학적 사망했다라고 판정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죽음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임사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더라 얘기죠. 그래 살아나서는 하는 얘기가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떠한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임사체험을 이제 책을 하나 정리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레이먼드 A. 무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내놨는데 어떻게 해서 책을 냈느냐. 그 사람 책 속에는요, 의학적 사망 선고 이후에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판정된 이후 살아난 사람들 한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5년간 추적을 해서 그 사항을 연구했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한 책이 나왔어요. 그 책에 소개된 사람들은요, 다시 살아나기 전에요, 무엇을 체험했느냐 그러면 사랑스럽고 따뜻한 빛의 존재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겁니다. 사랑스럽고 따뜻한 빛의 존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험을 하고 나온 것을 우리는 임사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는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임사체험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3일이나 무덤 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한 얘기 없습니다. 사로 가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지요. 수년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나에선 가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요, 임사체험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임사에서 체험했다는 것은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그 임사체험이 일어나는 일은 어떤 상황, 여건이 있길래 그런 상황이 임사체험을 했다라고 할까라고 이제 연구한 것을 보니까 극단적인 조건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정신화학적 환각 상태, 또 혹은 사탄이 배후에 있는 초자연적인 속임수 중 하나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로서 말미암아서 일어난 사람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요, 14절 15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사체험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예, 요렇게 한다면은 임사체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사체험은 있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는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성경적 정언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죽는 것이 뭐라고요? 누워서 잔다. 예, 잠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7절에는요, 손이 있어도요, 만지지도 못하며, 발에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에 있어도 소리도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임사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시편 146편 4절은요, 호흡이 끊어지면요,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 자기의 계획들이 다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뭐 빛을 본다든지 사랑스러운 빛을 본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는요,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지,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임사체험을 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영혼 불멸이나 임사체험의 거짓에 버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요, 세대가 영혼 불멸이나 임사체험의 이런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때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멀지 않는 장래의 많은 사람은 악령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극히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거기 나타난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은 아무리 임사체험이고 어떤 신비주의에, 잘못된 신비주의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 안에도, 교회 안에 많은 신비주의들, 삐뚤어진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교훈은요, 사탄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신을 해독하지만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를 확실히 붙든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셋째 날은요, 사단의 또 다른 기만입니다. 무슨 기만입니까? 이번에는요, 환생입니다. 환생. 돌아올 환자, 날생자. 다시 돌아와서 태어났다는 게 환생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 사후 세계에 관한 주장들을 한번 볼까요? 예, 아주 재미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이 있거든요. 영혼 불멸설은 어디서 믿을까요? 이 기독교에서 믿습니다. 기독교 안에 영혼 불멸설을 엄청 믿습니다. 예, 다 아시죠? 죽음 후에 영혼은 천국이나 연옥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성경에 없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윤회 환생설이 있습니다. 윤회 환생설은 불교에서 많이 주장하는 설입니다. 이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영혼이 인간이 안 되면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 돌고 돈다. 그래서 환생에 돌고 돌면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육도 윤회 환생설이 있습니다. 이는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환생설입니다. 이거는 정 말해서 6가지의 윤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생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환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 육도 윤회는요, 육도는 뭐 6개가 있는데 이 6개입니다. 뭐냐, 그 다음에 첫째는요, 지옥도. 내가 이 생에서 잘 못 살았다 하면은 지옥에서 환생한다, 이겁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두 번째는요, 아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굶주리는 곳, 아주 배고프게 사는 곳으로 간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축생도. 죽어서 환생을 하는데 짐승으로 환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요,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도는 싸움하는 거. 거기에 가면 박자박자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환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인도,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겁니다. 6번째는요, 천도, 하늘나라에 간다. 이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 종류로 사람은 가서 환생을 한다 하는 썰입니다. 그럴듯하게 지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거는 성경적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독교인이라면은요, 환생에 관한 이론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보면은, 첫째, 환생에 관한 이론은요,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아주 모순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3절부터 14, 16절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자는 자로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죽은 자가 죽었다고 우리는 하지 않고 잔다. 왜? 다시 일어날 부활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사실이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예,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여의 육도 한생설이나 윤회 한상설을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죠. 영혼 불멸설이고 이거는 우리 성경적 사상은 절대적으로 아닌데 기독교 사상에서 이 영혼 불멸설을 믿으니까 이거 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둘째는요, 환생의 인과응보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 이 환생설은요, 인과응보이다. 자기가 사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예, 죄를 짓고 살았으면은 지옥에 가고, 예, 선하게 살았으면 하늘에 간다. 그 인과응보의 원칙 아닙니까? 예,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왜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셋째는요, 윤회 환생의 이론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시하고 전생에서 부족했던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것이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 어떤 다른 윤회설이나 환생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환생과 부활의 차이점입니다. 환생과 부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환생설에 대해서는 환생은 뭐니까 본인의 행상이 다른 행상, 본인의 행상이 아니고 다른 형태, 짐승이나 파종류나 식물이나 곤충들이나 새 등으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그게 환생설이고요. 우리 부활은요, 어떻습니까? 본인의 본 행상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유진환이거든요. 유진환이 이 모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 이렇게 짐승이나 파충류로 가고 그러진 않는다 이겁니다. 다른 행태로 가진 않는다 이겁니다. 자,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뭘 금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일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예, 구약시대에도 오늘날의 강진술사들과 같은 죽은 자와 교통하노라고 주장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접한 자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일로 선언되었고요. 그것은 죽음의 행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예,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 예,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죽음과 재탄생의 많은 순환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환생에 대한 가르침은요,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모순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 넷째 날요. 사단의 또 다른 기만이 뭐일까요? 또 여기는 이제 이번 주에는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강신술과 조상숭배. 자, 여기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강신술은 강자는 내릴 강자입니다. 내려오다. 뭐가요? 얘는 신인데 이 신자를 쓰면 안 돼요. 이 신자를 쓰면은 이거는 하나님 신자, 하나님이 내려오는 강신술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신술하고 한자를 쓰면은 이자를 써야 됩니다. 이자는 어떤 자냐? 예. 이자입니다. 이자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귀신기자입니다. 귀신. 요거는 펼신자. 귀신이 펴다. 그래서 이거는 귀신신자입니다. 귀신신자. 귀신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강신술은요, 이 신자를 쓰면 안 되고 이 신자를 써야 맞는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 그렇다면요, 여기 있는 이 신자는 하나님 신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강신술. 헬라어로는 니크로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단어가 합쳐져서 강신술이라는 말이 되는데, 니크로스와 만테야. 그러니까 니크로스는 죽음이란 뜻이고요. 만테야는 점을 친다는 뜻이니까 죽은 사람을 불러서 점을 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강신술이다 이겁니다. 자, 강신술이란 이제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영매를 통해서 죽은 자를 영혼과 이제 중매할 매자거든요. 가운데서 중매한다는 그러거든요. 영매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해서 데리고 와서 소환해서 불러와서 만나게 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강신술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강신술의 배단이 뭡니까? 당연히 강신술이 배단이 있죠. 강신술은요, 영적 식별력을 흐리게 하고요, 진리와 거룩하면서 떠나게 하는 사탄의 기만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신술에 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하더라고요. 네, 문제가 상당히 있겠죠. 그 강신술은 조상숭배와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신술은 조상과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신술이 영매로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것이 우리 조상을 불러온다는 게거든요. 그래서 연관이 있다 이겁니다. 자, 조상숭배는요, 죽은 조상을 여전히 가족으로 여기며 죽은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고 숭배하는 관습을 우리는 조상숭배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두 사상은 영혼불멸의 사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술은요, 조상숭배와 아주 연관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은 죽은 영혼과 강신술에 대해서 경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레위기에서 나오고요, 신명기에서 나오는데요.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들라,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라,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쥐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자기들이 정착할 그곳에 가면은 이런 것은 다 죽이고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강신술에 대한 사울의 처신을 한번 볼까요? 아주 기가 찹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고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만 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따랐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신접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파인지 사울은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예, 이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 아실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요, 블레셋 군대가 쳐 들어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세력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질판이 되니까 이제 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전에는,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사무엘한테 물었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죽고 물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신접한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하는 말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런데 여기서 신접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온다고 했는데 사무엘인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 왔느냐 하니까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사울이고 나이가 많다 이러니까 그러면 사무엘이네 라고 이제 자기가 확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은요, 사울에게 사무엘의 모양을 취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무엘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신접한 여인으로 말미암는 불러내온 영혼이 하늘의 사울을 보고 너는 죽으리라 이랬어요. 나와 같이 오늘 될 것이다 이거죠. 나와 같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기도 자기가 죽어 있는데 자기한테 온다면 죽어서 올 거 아닙니까? 살아오지 못하니까. 사울가 그 아들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또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 대한 정언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금에야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하라겠죠.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렇게 해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 신접한 자 찾아다니면 아침빛 보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마귀의 계계 기만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했습니다. 강신술이나 마법 그리고 점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요. 또 사단이 또 다른 기만이 있는데 그 기만은 뭐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만을 부린다 얘기입니다. 교과에 제시된 죽은 자 모습의 속임수들을 보면은 죽은 사람의 모습이 마치 산 사람처럼 나타나는 건 역시 강신술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꾸며내는 일이다. 이미 죽은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그 누구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의 생김새와 목소리가 그 고인과 매우 유사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사탄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한 모습이지 실제적으로 죽은 내 부모나 형제나 내 자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각시대 대쟁투 62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만적 영광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이거지. 사탄은요, 우리의 모습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가장해서 나타내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탄은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사탄 아닙니까? 자,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는요. 사탄도 자기를 강매의 천사로 가정하지요. 예. 그리스도로 가정도 합니다. 그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은요.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정을 한다입니다.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의의 일꾼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악마의 속임수의 분별 방법과 대항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각 시대의 대정토 557페이지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난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한다. 그래서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 이거죠. 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 성경에는요, 에베소 6장 11절과 17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서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나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많이 넘어갈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잃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면은, 그렇게 보이는 장면을 대면했다면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러고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하고 애원을 하고 당신과 그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자신이 이제 더 좋은 것이 지금 있다고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 여기다 답변을 한번 써보시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정토 560페이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할 기거든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또 공부해야 됩니다. 교훈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탄의 기만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탄의 기만술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공부로서 또 5가지로 배웠습니다. 이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마지막 때에 접근해 올 이 5가지의 기만들을 우리는 성경으로서 대처하는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